옆 사람에게 축복할 때 이번 성탄에 최고의 경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나가서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흡족하게 받으실 예배, 꼭 이번 성탄절에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거기서 천주교 미사가 나온 거예요. 미사는 예배, 경배 그런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백화점에 쇼핑 갈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시는데 거기에 많은 경배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아담으로부터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경배하는 사람들, 물론 소수 그 깊은 의미를 알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만 경배를 했죠. 샤가랴와 엘리사벳과 시몬과 안나와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또 목자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최고의 경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최고의 경배자가 되었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 시간 중에서도 아주 소중한 시간.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11시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다 믿음의 선조들이. 아침 일찍 예배 들어가면 좋은데 나머지 시간을 다 쓸 수 있는데 꼭 이 중간에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가운데는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배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내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약 2년 동안의 그 시간, 우리는 교회가 멀어가지고 아무리 멀어도 꼭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은 그 병원에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다 하면은 비행기 타고라도 가서 병을 고치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내 몸을 고쳐야 되니까. 또 자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 그러면 간단 말이죠.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는 지금 가까운 데리고 왔지만은 저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광화문에 와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벌판에서 거기 노지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그들은 예배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또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예.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저 2년 동안의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방은 저 예전에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그 지방, 지금은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쪽이 바로 동방입니다. 이들은 시간적으로 많은 장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꼭 예배 시간, 그 시간만 하나님 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가장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위, 명예를 다 주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헤롯 궁궐에 왔을 때 헤롯 왕이 그들을 극진히 영접했다는 걸 볼 때도 그들이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여관에 말을 치우는 말 곡간, 거기에 또 말 구유, 거기에 있는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이, 거기 이제 목자들도 왔을 것이고 또 그 여관 투숙객들도 와서 야,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아기가 여기서 태어났나,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봤겠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 권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 그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보배 합에다 담아놔가지고 그 보배 합을 다 드릴 때 자기들은 평생에 보지 못한 그 함을 드리는데 거기에 다 열어보니까 황금, 유향, 몰약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아니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하는가. 다른 사람도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의 대상인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그 행동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두 군데 있었지만은 장례가 난다 혹은 결혼식을 한다, 애 경사가 있을 때 그 집에 조화가 얼마나 있나, 화환이 얼마나 들어왔나. 그런데 아무리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들어왔어도 대통령이 보내는 화환이 있다면 혹은 조화가 있다면 이야,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네. 응? 아니면 직접 좀 이름 있는 분이 딱 거기에 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우리 큰딸의 그런 적인데 친구 결혼식을 갔더니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 오셨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대 자기는. 친구를 그전에는 그냥 가볍게 봤는데 이 아버지가 그 레벨이구나 이래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오느냐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누가 왔어요? 전직 국무총리가 오니까 상당히 격이 올라가잖아요. 아니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네. 귀한 거예요. 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 왔다는 건 대단한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미스터리야.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까? 이제 학자들이 여러 학인들이 많은데 성경에 딱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2장
48절. 다니엘 7장 48절 보면은 왕이 다니엘을 높여,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예.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이것을 이 번역, 이건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판. 그 성경에는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박사인데 박사들의 어른인 다니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수르바벨에 대비하지 않습니까? 예. 에스라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바로 이 다리오가 수르바벨과 어렸을 때 친구지간으로 지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왕이 되면은 너 나라에 예배당 성전도 지어주고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농담처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공급해주고 더 나아가서 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재물까지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들에까지 이 귀한 신앙을 전수해 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과학기술처, 박정희 대통령 때 과학기술처를 처음 만들었어요. 이 과학이 중요하다. 과학 인재를 키워야만이 이 나라가 땅도 좁고 지혜자원도 없는데 이 과학기술을 키워야만이 인재를 양성해야만이 나라의 미래의 발전이 있겠다. 참 선견지명 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처를 정부에다가 조직법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 처장으로 정금모 장로님, 그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별로 신앙이 별로 없었대요. 뭐 완전히 없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현찮았었는데 미국을 유학을 가서 거기 이제 미국에 그래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둔이들, 석학들 거기 모여 있는 집단이 바로 나사 항공회사. 거기 나사에 들어가는 것이 과학자들 꿈이야. 거길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그 신호의 모임 같은 거 있는데 감기가 들었는데도 감기약을 안 먹고 자기들끼리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서 이분이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리고 특별히 여러 학문 분야 가운데서 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을 보면은 이 우주를 보면은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 자연이 진화론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정금모 장로님은 거기서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초대 과학기술 장관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그 한동대를 설립했던 또 총장으로 역임하셨던 김영길 총장님도 바로 거기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 바벨론은 이런 박사들을 연구하는 연구 집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이 박사들이 다니엘의 신앙적 영향을 받았는데 그럼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 예.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얼마나 확고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탁 정해놓고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뭐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죽인다, 살린다 해도 흔들림 없이 항상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어떠한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 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찾아내 해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그 휘하에 있는 참모들에게 내 꿈 찾아내, 안 찾아내면 다 죽이겠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누가 그 남의 꿈을 찾아, 자기가 꿈을 그거를 자기가 못 찾는데 누가 찾아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꿈꾼 걸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와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여차여차해서 지금 다 죽인다는데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 우리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줬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다운해 주면은 제가 다운 받으면 딱 볼 수 있다. 아멘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뭐 어떤 별의별 것도 있어도 다운 받으면 금방 내 것이 되잖아요. 다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 과학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찾아내잖아요. 그렇게 그 영성이에요. 다니엘의 영성. 또 다니엘의 지성이 뭡니까? 지성은 일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학문에 뛰어냈다는 거예요. 왕이 뭐 물으면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그런 지혜를 주신다면은,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학원에 매이지 말고 자녀를 좀 기도 좀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 자녀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회성에 있어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는데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서 왕권이 바뀌고 또 거기에 같이 관여한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건재해서 왕권이 4번 바뀌는데도 그 총리의 자리를 유지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사회성,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누구의 신앙의 영향을 받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 영향 안 받고 나 혼자 알아서 한다. 이거 그래서 자기 보험이 되는 거야. 자기 보험. 자기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난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내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대상을 꼭 정해야 돼요. 성경에 찾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찾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신앙, 그래 저렇게 주일 성수를 하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공동 생활하는구나, 저렇게 신앙 자녀를 양육하는구나, 가정예배를 저렇게 하는구나. 아멘. 뭔가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바로 이 좋은 신앙의 모델, 그 모델을 본받아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좋은 신앙을 모델을 삼아서 신앙생활을, 직장 상사나 혹은 동료, 동방박사들은 바로 누구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도 잘 다니엘을 통해 배웠겠죠.
이들이 별이 무슨 수많은 별이 떴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별이 왕이 태어난 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민수기서 24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그를 보이는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다 같이 한 별이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듣든지 책을 읽든지 그래서 키워드를 발견해요. 키워드. 여기서 키워드는 한 별입니다. 별. 이것이 야곱에서 나오는데 그 별이 바로 규가 된다. 규. 규는 바로 왕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 권력. 그래서 바로 야곱에게서 한 별, 왕이 태어난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전체를 연구하다가 이 사람들이 딱 별이 나타내가 바로 저거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컨피던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저건 분명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별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실업자가 아니잖아요. 뭐 직장에서 있으나 마나 사람도 아니고 중직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할 때 너무너무 바빠서 못 가요. 왜?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일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는 것. 지금 세상을 떠나난 후에 그들이 천국에 가서, 그래, 그때 정말 잘했어. 그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훗날에 내 인생에 정말 그때 내가 정말 잘했어, 그런 날이 한 번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결단을 잘했어. 다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어떤 것들인데, 그래, 그때 주님을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앞에 옥합을 드리던 그 여인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옥합이 그 여인만 가질 수 있겠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경배. 그래서 이 사람들 마태복음 2장 7절이나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은 헤롯 왕이 별이 나타난 때를 계수해 볼 때, 이에 7절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 별이 나타난 때입니다. 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박사들이 언제 별이 나타났다겠지? 그걸 계산해 가지고 바벨론의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진멸했어요. 거기서 왕이 태어나면 자기 왕위가 위태로울까 봐서요. 이런 못된 상관이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상 대대로 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평상시에는 열심히 있는 척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별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2년 동안 산과 들을 넘고 강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에 왔어. 이스라엘쯤 딱 도착하니까 별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라 한다면은,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을 한다면은 왕궁에 태어났겠지. 그래서
헤롯 궁궐로 딱 가보니까 적막한 거예요. 아니, 귀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습니까? 국빈으로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노라고. 왕이 태어났다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제사장들에서 거기에 왕실에 있던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다 부르고 서기관들 부르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다 연구하고 찾고 다 뭐 머릿속에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겠죠.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 예언.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고맙다고. 자고 가라는데도 안 자고 그냥 그 밤에 나오는 거예요. 밤에 나온지 낮에 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별이 밤에. 할렐루야. 나오니까 그 별이 딱 떴어요. 그 별을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가보니까 별이 어느 집에 딱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아, 이 집이구나. 그래 그 집에 들어가면 여관집이야. 이 집이 어디? 사람들이 막 여관 주인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3명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수영원을 데리고 낙타를 타고 뭐 온단 말이에요. 난리 났죠. 도대체가 이분들이 왜 여기로 오시는가? 여기에 왕이 태어났다. 그런데 아니 왕인지 모르지만 애기 하나가 저기서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가보니까 마국간 속히는데요. 네.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말 구유에 애기 하나가 거기 누워있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모를 보니까 초라하게 그지없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명품 옷을 걸치고 가짜든 진짜든 아무튼 입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옷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목수 출신이야. 옷이 얼마나 초라해. 그런데 거기에 다 보배압을 올려놓고 셋이서 다 그 어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야. 내가 동방에서도 급한 시간을 들여서 왔어. 헤롯 궁궐에 와보니까 막 너무너무 조용하고 또 왕이 태어났다가 막 소란하고 막 떠들대고 야단치고 그러던데 한 사람도 자기들과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고보 2장 17절에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느라고 성탄절이고 그런가 보다. 성탄절에 자기 자녀 아니 친척 애기 돌날만큼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구원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돌반지 하나도 못 드릴 만큼 그런 신앙 가지면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게요? 왜 그런 친척집이 이웃에게 가서 막 그런 걸 바치고 합니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내 신앙이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 되지 말고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삶이라도 허무한 거예요. 지나가 보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것만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돌반지 내가 누구한테 또 누가 뭐 상당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반드시 또다시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기억하면은 오고 기억하지 않으면 못 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고넬료가 사도행 10장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네가 기도하던 것과 네가 구제하던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네 가정의 구원과 네 가족 식구들이 전부 성령 체험하는 거 그래서 꼭 베드로를 청에다가 당시의 최고의 죄종이야, 예수님 수제자 청에다가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또 시편 65편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세 명의 박사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 올 수 없다 했잖아요.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서 예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랩돈이나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예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화건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제사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런 제사에 대한 레시피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레위기에. 그냥 제사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에 무직할 때 마귀가 예배를 방해한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에 예배를 드리는데 솔개가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가지고 예배하는데 아주 신경 쓰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싹 변하고 들어간다니까. 마치 번제를 때 소 내장을 다 긁어내듯이 다 버리고 빈 마음으로 내 모습 이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7절에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큰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 이삭이 바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중에 아버지한테 툭 던지는 말이, 아버지 번제할 때 쓰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빗을 꽂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복잡한데 바로 너야. 얼마나 내면에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3일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새벽같이 떠날 때, 저녁에 고민하고 새벽에 떠날 때 그 마음,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 안 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어질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말할 때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방해. 마지막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데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예.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도 오고 오늘도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왔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 때도 이거 얼마나 드릴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고향에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순례 여정을 떠나려 할 그때의 마음, 얼마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겠어요. 그들의 다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도 꼭 그렇게 가야만 되냐? 그걸 택배로 보내면 안 되냐? 더 많이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아니 택배가 그 당시는 없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장거리 동안 그 과정에 그 앞으로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예물을 중간에,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이런저런 의견 있고 어려운 또 환경을 만나고 2년 동안이면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그대로 나갔어요. 그리고 또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드리려고 할 때도 도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이거 쓰고 2개만 들으면 안 될까? 아니면 하나만 들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내면의 싸움들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다 감동이 나서 밭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현금을 쥐고 보니까 꼭 이걸 다 바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파서 드렸다고 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는 아나니아 삽비라만 독특한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네.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들이 헤롯 궁궐에도 너무너무 이게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메시아를 한다면 이렇게 정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메시아라면 이 사람들이 왜 안 따라갈까?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메시아가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초라하니 궁궐도 아니고 이게 뭐야? 방도 아니고 마국간에 이게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내면의 갈등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리려고 교회 갔는데 설교,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들으면서만 헌금을 하지만은 여러분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주머니에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은 헌금을 해드리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자기 교회 같아서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오늘 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엉뚱한 데다 쓰고 말겠죠. 이들의 그 귀한 예물, 이들은 어떻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초지일관된 마음으로 와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계시의 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야곱의 별, 그리고 헤롯 궁으로 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확실하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을 찾아온 게 아니고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요. 할렐루야. 확실하구나. 계시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거기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성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 겸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이드,
에고, 슈퍼 에고가 있다. 이드라는 것은 아주 본능적이면서 동물적인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인간적인 동물적인 속성이 있으면서도 인간성,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적인 이드라는 욕구는, 본능적 욕구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나 에고는 나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가족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그걸 에고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는 슈퍼 에고가 있다. 초자아. 그 초자아는 모든 걸, 자기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성,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자존심까지 초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슈퍼 에고, 자아를 초월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슈퍼 에고예요. 자기를 초월해서 나실 때 괴로움은 다 잊으시고, 자랄 때 문 길에서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뛰싸 자녀 생각에 얼굴이 다 주름지고 손발이 다 부러뜨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초월하는 슈퍼에고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람이 존재하고 가정이 존재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에 존재하는 것은 슈퍼에고, 자기를 초월한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이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 그 제사는 초자아를 가진 사람, 자기를 초월하는. 동방 박사들은 자기를 초월한 거예요. 감정도, 자기의 지성도, 자기의 권위, 사회적인 명예 다 때려놓고 그 초라한 어린 예수 앞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마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다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경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그 마음은 초자입니다. 다 초월한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인간으로서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날 거예요. 살아보세요. 또 살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최고의 경배자, 이 박사들처럼 2024년에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우리 마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